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4월 25일 목요일 아침입니다. 하나님 은혜와 평강이 함께하기를 축복합니다. 좋아요, 구독 꼭 눌러주세요. 우리 천만 성도 큐티하는 그날까지 함께 달려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상 9장 10절에서 28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우리 10절과 11절의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솔로몬이 두집권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을 20년 만에 건축하기를 마치고 갈릴리 땅에 성읍 20곳을 히람에게 주었으니 이는 두로왕 히람이 솔로몬에게 그 온갖 소원대로 백향목과 잣나무와 금을 제공하였습니다. 아멘. 솔로몬이 성전과 왕궁을 완성하였습니다. 20년이 걸렸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데 7년 6개월, 그의 궁궐을 짓는데 16년, 13년, 13년이라는 세월이 걸렸던 것이죠. 자, 20년 동안 어마어마한 돈과 사람들이 동원되었다는 것, 인력이 동원되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잘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얼마나 솔로몬에게 하나님께서 부와 명예와 재력을 부어주셨는가 우리는 잘 짐작할 수 있죠. 그래서 이제 성전도 다 마무리했고 왕궁도 지었으니 그가 평소에 그 모든 것들을 진행하는 데 있어서 두로왕 히람의 도움이 너무나 많이 도움이 되었던 거죠. 그래서 히람에게 살해를 해야 되는데 두로의 왕 그 히람이 원래는 내가 열심히 도와주겠다. 너 아버지하고 나와의 관계가 있기 때문에 내가 너에게 건축하는 데 있어서 최선을 다해서 백향목도 잣나무도 금도 내가 제공해 주겠다. 이런 이야기 했잖아요. 그 대신 우리가 세상에 공짜는 없잖아. 그러니까 거래가 필요한데 우리의 먹을 것을 너희들이 좀 거기에 대한 가치를 좀 쳐주면 좋겠다. 그렇게 해서 거래가 된 거죠. 그래서 이제 거래가 다 마치고 나니까 사실 막대한 금과 잣나무와 향나무가 백향목이 들어간 거예요.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솔로몬이 잘 쳐줄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솔로몬이 거기에 대한 대가로 그 갈릴리 북쪽, 서북 쪽에 있는 땅 성읍 20군데를 줬어요. 그러니까 고맙다고 받았는데 이 히람이 와서 땅을 이렇게 보니까 아니 땅이 별로 쓸모없는 땅이야. 그래서 아니 이 땅을 나한테 주면 내가 뭐 어떡하란 말이야. 이것을 다시 팔아야 돼? 여기에다가 사람들을 보내서 살게? 아 이거 뭐 돈으로 좀 주면 좋겠는데 이거 땅으로 줘서 보니까 쓸모없는 땅이에요. 그래서 그 땅 이름을 뭐라고 이야기해요? 가불이라고 얘기했어요. 가불. 돈을 가불 하더니 땅도 가불 땅을 줬어요. 메마른 땅을 줬어요. 불모지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좀 서운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그가 금을 120달란트 4톤 정도의 금을 또 오히려 히람이 솔로몬에게 주는 거예요. 이것도 무슨 관계일까요? 뭐 여러 가지 해석들이 있겠습니다. 솔로몬이 만약에 내가 너에게 히람이 10,000원을 달라고 했는데 난 너한테 10,000원 줄 거 없으니까 1,000,000원 수표 줄게. 이거 쓸모 없잖아요. 그래? 너 수표를 줬어? 내가 그 정도 그 사람 돈 갚아줄 돈 있지. 내가 가오가 없어? 그러면서 나 그러면은 금 4톤 달란트를 줄게. 뭐 이렇게 함으로써 이 솔로몬의 입장을 조금 난처하게 만들었다. 이렇게 보기도 하는 거죠. 자, 어쨌든 우리가 여기에서 볼 것은 우리가 큐티를 하기 때문에 적용점을 찾아봐야 되는데 우리가 어떤 일들을 맡았어요. 일들을 시켰어요. 그 일들에 대해서 대가를 지불하는 거죠. 대가를 지불할 때 여러분 합리적이고 정확한 대가를 지불하고 있습니까? 아니면은 대가를 제대로 지불하지 아니하고 악독한 고용주처럼 돈을 착복합니까? 우리가 그걸 생각해 봐야 되는 거죠. 그래서 히람에게 충분한 대가를 지불할 필요가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여러분들의 속해 있는 점원이나 소속되어 있는 종업원들이나 그리고 그 갑이라면 을에 대하여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잖아요.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일을 하잖아요. 하나님의 일들에 대해서 하는 일들에 대해서 충분히 대가를 지불할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기를 축복합니다. 이것이 바로 왕 솔로몬이 주의 일들을 했잖아요. 히람이 얼마나 많이 도와줬습니까? 그러면 좀 서운하지 않도록 기쁜 마음으로 제공할 필요가 있어요. 오늘 이런 것들을 적용해 볼 필요가 있고요.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은 원래 그 땅이라는 것은 함부로 사고 파는 거 아니잖아요.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땅은 하나님께서 절대로 사고 팔지 말아라. 땅을 사거나 팔거나 경계표를 옮기거나 이거 하지 말라고 하나님께서 레위기 25장 23절 신명기에도 나오죠. 분명히 그렇게 말씀을 주셨죠. 그런데 솔로몬이 점점 생각들이 조금씩 퇴색되어 가고 있다는 것을 느끼게 돼요. 그죠? 자기가 어떤 일들의 함에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이 중심이 돼야 되는데 자기의 생각이 중심이 되다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잃어버리는 경우가 있어요. 어떠한 경우에도 모든 것의 판단과 가치의 기준은 하나님의 말씀이 기초가 되어야 되고 기본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을 벗어나면 내 생각이 들어가게 되면 하나님 말씀과 점점 멀어지게 되고 하나님으로부터 완전히 멀어지게 되면 타락하는 결과를 낳게 되는 것이죠. 이 솔로몬이 벌써 검은 그림자들이 지금 석 비추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 어쨌든 이런 이제 솔로몬의 모습들 석 비추면서 솔로몬이 성전도 지었고 왕궁도 지었으니 이제 자기의 나라를 더 견고하게 하고자 하는 국고성을 더 견고하게 세우고자 하는 그런 마음들이 필요했던 거죠. 그래서 그는 그 나라를 견고하게 세우기 위해서 돈도 막대하게 들었을 뿐만 아니라 또 사람들의 그 역군들 일하는 사람들이 막대하게 많은 사람들이 동원되어졌는데 자기 나라 사람은 동원하지 않았다라고 이야기하고요. 가나안에 살고 있는 그 히위 족속이나 헷 사람이나 여부수 족속이나 뭐 이런 사람들을 데려다가 역군으로 일을 시켰다라는 것이죠. 자, 일을 시킬 때에도 어느 정도는 이제 노동의 대가를 지불할 필요가 있어요. 근데 여기에서 이 사람들은 우리가 본문에서 20절에 보면 이 사람들은 여부수 사람들은 가나안에서 밀어내지 쫓아내지 못했던 멸하지 못했던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을 불러다가 또 일을 시켰다. 자, 이 사람들은 내가 필요하다고 해서 역군이 필요하다고 해서 하나님 멸할 족속이라고 했는데 멸하지 않았던 족속들을 데려와서 나의 필요를 채운다. 이거는 또 문제가 된다는 거죠. 그죠? 벌써 솔로몬의 마음과 가치 기준이 어디에 있는지 우리는 이제 조금씩 그가 퇴색되어져 가고 하나님 제일 중심이 아니라 자기 일 중심으로 흘러가고 있다는 것 우리가 보게 되죠. 그래서 또 국고성을 세웁니다. 건축을 막 합니다. 머깃도 겟셀 핫솔 이것은 굉장히 그 중요한 군사적 위치예요. 그곳에 성을 견고하게 세웁니다. 이것은 애굽에서 아람으로 가는 길목에 있는 중요한 군사적 자리이기도 하거든요. 그곳에 주로 마병들, 군대, 전차들을 위한 성들을 짓게 되는 거죠. 자, 성경에서 말을 많이 두지 말아라 하신 말씀이 있잖아요. 그런데 이제 서서히 자기 나라를 견고하게 세우기 위해서 성도 세우고 말들과 병거와 이런 것들을 이제 점점 느리게 되는 거예요. 또 이집트 왕이 바로가 그 가나안 땅에 있는 게셀이라는 곳을 점령을 했어요. 사람들을 죽이고 그 성을 불태워서 성을 빼앗았어요. 그 성을 이스라엘과 가깝기 때문에 예루살렘과 가깝기 때문에 그 땅을 자기의 딸 바로의 공주죠. 공주를 솔로몬의 아내로 주었잖아요. 그 공주에게 그 성을 줬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 성을 줬으니까 뭐 해야 돼? 그 성을 공주를 위한 성을 또 지어줘야 되잖아요. 막대한 돈이 지금 들어갈 수밖에 없는 지금 에너지가 막 국고가 지금 막 셀 수밖에 없는 그런 이제 상황이 되어버린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열심히 자기 나라를 다른 사람들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자기 나라를 더욱더 견고하게 세워가는 솔로몬의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자, 여기에서도 벌써 솔로몬이 삐그덕거리는 검은 그림자가 지금 들이우고 있는 모습 바라보게 되는데요. 바로 마병을 많이 두지 말아라. 네, 여기에서 마병과 그리고 병거성, 국고성을 지었다라는 18절의 말씀, 19절의 말씀을 보면서 솔로몬이 점점 하나님의 곁을 떠나가고 있구나. 하나님의 중심이 아니라 자기 번영과 자기의 부강함, 자기의 나라, 경제적인 이익을 위하여서 고군분투하고 있다. 열심을 내고 있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상대적으로 그가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달려가다 보면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백성을 사랑하는 일들에 대해서 공의와 정의를 행사하는 일에 대해서 소홀해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잘못된 걸음을 긋고 있다라고 했을 때는 빨리 하나님 말씀으로 돌아와야 됩니다. 내가 너무 번영으로 달려가고 있다 할 때 그 번영이 다 좋은 것만 아니죠. 오히려 번영이 우리가 하나님 관계를 더 멀게 하는 이게 함정일 수 있어요. 트랙일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번영도 좋고 잘 사는 것도 좋고 경제적 부유함도 좋고 모든 것들이 뭐 하는 대로 승승장구 되는 거 다 좋습니다. 그렇지만 그 중에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서먹해지면 안 돼요. 오히려 모든 것들의 중심에 하나님과 관계가 잘 세워져야 한다는 사실 여러분 기억하기를 축복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결국은 그의 나라는 견고하게 되었고 주변에 있는 나라 가난한 사람들을 동원해서 역군으로 일으고 노예로 삼았고 그의 사람들은 백성들은 550명을
그 사람들을 감독하는 사람으로 세웠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결국은 그의 나라는 아주 부강하게 되었는데 25절에 보니까 솔로몬이 여호와를 위하여서 쌓은 제단 위에 해마다 3번씩 번제와 감사의 제물을 드렸다. 예, 하나님 곁을 떠나지는 않았네요. 천만다행입니다. 그런데 이 예배하는 마음들이 처음에는 막 하나님 앞에 1천 번제를 드리고 뭐 예배에 엄청, 그전에는 막 거의 축제 분위기로 하나님 앞에 화목제도 드리고 기뻐했잖아요. 근데 여기 보니까 1년에 3번 드렸다 이랬어요. 점점점 예배하는, 하나님께 감사하는, 나아가는 그 시간들이 줄어들더라. 그러면 안 되잖아요. 네. 그래서 그가 더욱더 경제적 부유함을 위하여서 저 밑에 홍해 끝에, 홍해 있는데 에시온 게벨에다가 배를 지었어요. 무역항을 시작했어요. 그리고 나서는 또 익숙한 사공들을 히람에게 또 도움을 받아요. 그리고 오벨의 금이 많잖아요. 그 금을 420달란트를 얻어서 솔로몬에게 가져오게 했어요. 국구가 모자라니까 이제 돈을 자꾸 채워 넣는 거죠. 예, 자꾸 이게 교육도 하고 이런 거 좋습니다. 좋지만 이것이 결국은 번영하는 것 같지만 이 교육으로 인하여서 국가가 부유해지는 것 같지만 이게 결국은 금을 수입하고 금을 가져오면서 교육이 활발해지면 상대적으로 우상도 유입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예. 이렇게 해서 상당히 많은 솔로몬의 건축 사업으로 인해서 그의 왕국은 번영되었지만 신앙의 걸림돌, 함정들 이런 것들로 인하여서 하나님과 맞점점 멀어져 가는 그런 모습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자, 경제적인 부분과 신앙적 결단이 서로 맞부딪힐 때 우리가 어느 쪽으로 결단을 내려야 할까요? 경제적 이익을 앞서서 우리가 신앙적으로 좀 지혜와 결단들이 좀 필요한 때가 아닌가, 우리가 그렇게 생각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의 번영이 위태로운 번영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죠? 위기에 서 있는 번영이 아니라 위대한 번영, 하나님을 높이고 주신 그 복이 결코 퇴색되지 않도록 우리에게 주신 복을 잘 지켜나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에게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축복이 우리에게 걸림돌이 되지 아니하도록 항상 깨어서 지혜로, 주님 주신 지혜로 주신 번영, 경제적 부유함, 은혜를 잘 지켜나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주의 일들을 합력하여서 선을 이루게 하셨는데 우리가 갑의 자리에서 어뢰 사람들을 부당하게 대우하지는 않았는지 우리 자신들을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항상 하나님의 말씀이 모든 것에 기초가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벗어나는 일들을 우리가 감행하지 아니하도록 하나님 항상 우리로 하여금 말씀 중심으로 살고 말씀 중심으로 행동하며 나아가는 그런 저희들의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도 믿음으로 승리하길 축복합니다. 아멘.